또 네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생각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29장, 옛날 찬송가 281장입니다. 229장, 281장, 아무 흠도 없고 찬양합니다. 229장, 281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오바댜서 1장입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입니다. 오바댜서 1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이제 우리가 오바댜 마지막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마지막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많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은 누구에 속했느냐. 결론이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바댜서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 구원자들, 이 구원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다 모였습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에돔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원자들이 그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이 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오바댜는 그건 구원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눈에 보이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관이, 어떤 외부의 어떤 힘들이 우리를 돕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며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구원자들이 에서를 심판하고 야곱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은 이 구원자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자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가능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왕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친히 역사에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결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속에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계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삭이 잘나서, 야곱이 잘나서 인생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이 이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에 언약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을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하여 지금도 누구를 향하였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도 계시고 계셔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아시긴 할까? 설마 하나님이 내 삶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계실까? 근데 설마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의심이죠. 불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심과 불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은 누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시긴 하실까? 이런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든 크고 작은 삶 속에 오셔서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게 될 거예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나라만 여호와께 속했습니까? 나도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 직산교회도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는 거죠. 에돔은 왜 멸망했을까요? 여기 지금 20절, 21절 보니까 고만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 에서는 에돔이라고 그랬죠. 근데 에서가 에돔이 지금 심판을 받아요. 왜 멸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교만 때문에 지금 멸망에 처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에돔이 그렇게 미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에서의 교만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봤지만 3절에는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이것이 오늘 에서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누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아무도 에서를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구는 에돔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에돔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 어떤 세력과 어떤 부귀와 어떤 권력을 가진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시고자 하면 다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모르고 교만했죠.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은 우리를 속게 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보게 해 말아요. 겸손은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교만은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게 속입니다. 나의 의로움만, 나의 공로만 보이게 해서 나를 속입니다. 우린 교만해지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돔은 3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속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나오는데 바위 틈에 거했고 높은 곳에 사는 자를. 여기 바위 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그만 바위 틈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바위 틈에는 어떤 짐승이 와도 헤어할 수 없는 곳, 높은 곳, 어떤 힘센 포악한 짐승도 올라올 수 없는 곳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교만해질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주변 환경이 바위 틈에 거하고 에돔의 산악지대의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라고 했어요. 교만이죠. 대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 자기를 속이게 했고 끝까지 교만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끌어낼 수 없다고 최고인 줄 알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져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오늘 구원자들을 보내서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나라를 폐할 수도 있는 분이죠.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바다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원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들 때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 건강도 내 있는 모든 것도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누구의 손에 달렸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개인의, 가정의, 나라와 어떤 모임도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를 세우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냐? 교회를 다루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생의 생사화복, 나라와 흥망성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바댜서를 그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같은데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 같은데 결코 잠잠하신 분이 아니시는 거죠. 얼마든지 나설 때는 나서시는 분이요. 일하실 때는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인 줄 알고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기도 알고 살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기도 하시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좋으신 하나님만 알고 있을 뿐이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착각을,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기에 더디고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상황에 따라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론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은 속히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에 임하실 그날도 속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버데아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보면은 그 첫 화면에 이렇게 제가 항상 써놨죠. 그날은 오리라 라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 오바데스의 새벽 예배 썸네임을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은 바로 그날이죠.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느냐. 호사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슬같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이슬같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라고 했어요. 나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슬은 아주 세미하게 고요하게 눈에 띄지 않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슬 같은 고요한 모습으로 세미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슬의 특징이 있어요. 이슬은 내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땅은 흥건해진다는 거죠. 지금 뭐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요.
이슬에 비하면 이슬이 이 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죠. 비는 피부에 와닿게 느끼게 온몸 적시게 내립니다. 근데 이슬은 그렇게 내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몸에 와닿도록 눈에 보이도록 비처럼 내리진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슬은 비처럼 시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적시는 것도 아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땅을 적시고 이슬은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을 싹트고 매일매일 내려서 초목을 푸르르게 만들어요. 무엇이 그렇게 지금도 내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1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지금도 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는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땅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씨가 싹트는데 도리어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슬은 땅을 굳게 닿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 싹이 트고 푸르르게 만들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연 환경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저 이스라엘은 사막이 있고 땅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못하는 지역인데 거기서는 이슬 한 방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지와 선천과 초목 위에 폭우와 같은 많은 비가 한꺼번에 받으면은 오히려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뿌리면. 그러나 이슬은 결코 초목들의 뿌리를 썩게 만들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뭐와 같다고요? 이와 같이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지만 그 낮 동안 뜨거웠던 햇빛과 열풍이 시들었던 풀을 나무들을 소생시켜요. 땅을 촉촉히 적시고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슬같이 임하고 있어요. 이슬같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비처럼이 아닐지라도 이슬 같은. 근데 이슬은 한 번만 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밤이면 밤마다 내립니다. 비는 1년에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밤마다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밤마다 내리고 있는 거죠. 어둠의 밤, 인생의 환란의 밤. 그런데도 그 밤에도 무엇은 내리고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고요하고 세미한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는 매일 받고 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 단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이슬같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바댜서의 결론입니다.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손 내밀라 했을 때 불신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 의심하지 않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그물 던지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만선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 바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바로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고 나라와 모든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자들이 와서 에서를 심판한 것 같으나 오늘 오바댜서의 마지막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이것이 오늘 오바데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생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심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어려움에서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옵소서. 또 직산제단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오바댜서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결론이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록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앞에 우리도 기다리는 삶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스승되어 우리를 바로 세우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곱 햇빛보다 더 밝은 7배 햇빛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 앞에 돌아온 인생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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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 하루도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자녀되어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멸망받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심판받을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 택해 주셔서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받아 영생의 생명을 누려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죄 어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미움 다툼 시기들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바댜서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구원자들이 아버지 나와서 야곱을 에서로부터 구원하고 심판받게 한 것 같으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지금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그런데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다리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긍휼과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아버지 함께 해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다렸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며 정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기다리시는 앞에 우리도 말씀 붙잡고 우리도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며 우상을 제거하며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아버지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기다림이 사라진 인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설레임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다림이 사라진 인생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더 이상 부정과 불편 없게 하시고 불의의 불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과 북의 전쟁이 없도록 아버지 외침으로부터 전쟁이 없도록 아버지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남과 북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총칼을 겨누었던 삶에서 돌이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한 민족으로 통일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남과 북의 복음으로 예수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며 아버지 준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 저 북녘 땅에 스님교회 십자리가 세워져 아버지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재단을 기억하시고 주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직산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50 비전 주셨습니다. 8가지 핵심같이 이루어져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직산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산 장로재단 아버지 어린이 청소년 장년부 청년 아버지 다 하나님의 양육 안에서 세워지기 원합니다. 올바로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직산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산재단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경우에도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한 중에 있사오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 기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송구영신을 맞이하며 아버지 2020년 새해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성탄을 오심을 기뻐하며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온 손을 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주님께 간구해 기도합니다. 가늘마다 삶의 문제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지 못한 불신가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막 가운데 통달하는 성도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술 앞둔 주여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백나일 권사님 아버지 수술 앞둔 아버지 심령들 기억하시고 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열함으로 육체 약함 당하여 있는 아버지 차순례 권사님 배우자 집사님 이응재 집사님 또 그 외 여러 성도들 가족 중에 있는 질병과 병막 가운데 동다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을 맞추신 삶의 생활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며 진학과 취업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잉태된 자를 순수하게 하시고 순수한 자녀들 은혜와 말씀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하실 내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다 힘 다 생명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